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나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모델을 전 인류에게 제시를 한 것이죠.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모델을 전 인류에게 제시를 하신 면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모델로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자기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의 피가 전 인류의 죄를 사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마귀의 권세를 깨고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00%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려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해주겠다, 죄를 사해 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정확히 몰라도, 예수님의 피와 죽음 부활을 전혀 몰라도,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몰라도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라는 구절들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100% 이해되지 않아요. 또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자기의 감정에다가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 왔다 갔다 하죠. 조금만 죄를 지으면 흔들립니다. 부부싸움 한번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가게의 매상이 좀 올라가면 믿음이 좋고, 가게 매상이 좀 떨어지면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재정이 파탄 나면, 시험 들면, 기분 안 좋으면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이나 또 타인이나 어떤 환경이나 현실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생산의 능력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녀가 생산이 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설레라도 있으면 믿음이 좀 강하게 주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설레도 없고요. 단지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태어났어요. 그거는 그에게 믿음이 살아있었다라는 증거거든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은 이것이 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시겠대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겠대요. 의롭게 하시겠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내 죽음을 대신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영생을 주시겠대요. 이걸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부정적인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85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례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현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망했고 시험 들었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미 시험 들었고요. 이미 실망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99세가 되어서 몸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현실을 붙들게 되어 있고 나의 처지와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99세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19절을 보니까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의 몸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자식 생산은 물 건너갔다 이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 끝나버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현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뜻은요,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처지와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다 하더라도 내 부정적인 현실을 믿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 믿음의 삶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몸이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99세. 18절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불가능하고 절망적이다 이 뜻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근데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의심하지 않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크리노. 이 단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재판장의 위치에 올려놓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제 끝났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이를 가질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죽었어요, 몸은. 90세의 할머니가 순산한다고 그거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뭐 제왕절개라도 해서 꺼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의술도 없었기 때문에 90세의 자녀를 생산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재판장의 위치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자신의 재판장으로 올려놓고요. 자신은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상황의 재판장이 되고 나는 그 밑에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경고하여 저라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고.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능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능력.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을까요? 왜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21절 봐보세요.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봐보세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뭘 믿고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몸, 사라의 몸이 죽어 있지만 그 죽은 몸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천지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믿음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풍랑과 바람 소리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지죠. 출렁이는 바다 물결, 바람, 주어진 현실,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19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보겠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21절이 피날레입니다. 확신하였으니 이 단어들을 보시면 점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견고해져 가는 강하여져 가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21절 확신하여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보세요.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에서 21절로 갑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이쪽으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20절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확장되고 넓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죠. 한순간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유치한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죠.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수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사라도 비웃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못 믿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굳게 붙들고 살아간 근거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에 근거를 두었다면 믿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흔들리고 시험 들고 결국에는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점점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근데 오늘 로마서 4장을 봐보세요. 이제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유치한 믿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끌어올린 비결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피날레는 어디냐 하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현실을 붙들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것이죠. 자신의 현실이 너무 어두워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